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한 주가 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전하는 이스라엘 5대 제사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관한 말씀과 5대 제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는 자는 자신의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다른 사람이 대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29절 30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의 순서를 살펴볼 때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하고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도 똑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서의 중요성보다는 제사자가 화목제를 드릴 때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기꺼이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몫에 대해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3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사자가 화목제물 중에 기름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기름 부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진내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함께 나누어 소득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회막에서 제사를 진내하고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들의 소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소득으로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례를 본문 35절, 36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므로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소득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5대 제사 규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5대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회막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 회막에 사신 말씀이라는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내 광야에 건축된 회막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제사가 생겨나고 제사 제도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턱대고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38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지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대부분은 제사장의 소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행하게 한 날부터 받게 한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득을 어떻게 받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생기는 재물의 정해진 부분으로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사례를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 특히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인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처럼 맡은 사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구별하여 물질의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들은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사명 감당하라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 되어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업 속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소득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영원한 소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시며 그렇게 할 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한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지했고 때로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